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혜가 쑥쑥 자라가기를 소망해요.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17일 취학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이 그림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42.195km를 정해진 코스를 따라 달리는 달리기예요.
세상에 있는 달리기 종목 중에서 가장 거리가 긴 달리기예요. 그런데 2013년 영국 썬더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경기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황당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1등으로 달리던 한 명의 선수를 빼고 경기에 참가한 5천여 명이 단체로 실격, 탈락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1등을 빼고 모두가 정해진 코스를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1등과 2등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2등 선수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서 5천여 명의 선수들이 모두 2등을 따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2등 선수와 5천여 명의 선수들은 결승점을 통과는 했지만 264m를 덜 뛰었다는 이유로 모두 실격 처리가 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라톤에서 5천 명이나 실격하다니 정말 황당하다, 정말 억울하겠다 와 같은 많은 반응들이 있었다고 해요. 5천여 명이나 되는 마라톤 선수들이 실격, 탈락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코스를 헷갈린 2등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에든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해요. 오늘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멋지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플 때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씩 뽑아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바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그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 땅에서 나는 열매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40일이나 살펴보고 왔어요. 그때 정탐꾼들은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며 그 땅에서 본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12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 아니라 그들의 도시는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 안악자손까지 살고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모두가 술렁술렁였을 거예요. 우리가 거인이 사는 저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거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대화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이때에 정탐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과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는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먼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인들이 사는 땅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초라하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들이 사는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걱정은 이제 원망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저 땅에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멋지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까먹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아파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오늘 읽은 말씀의 상황처럼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멋지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함을 배웠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무서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멋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모두 생각해 보았나요? 잘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기로 다짐해요. 좋아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목사님과 함께 외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모든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